샬롬,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날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참 자유롭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의 이유가 난 원하는데 마음껏 가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여러분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뭔가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 않는 그런 그게 습관이든 아니면 감정의 어떤 패턴이든 삶의 어떤 태도와 방식이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이 질문에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지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반발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좀 초점 맞춰 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오늘의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죠. 8장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 믿고 있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 믿었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 믿고 있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적대적인 반응이 되기 시작해요. 37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믿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어떤 긴장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거짓 믿음은 무엇인지, 참된 자유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거짓된 자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거함,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동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 뭐예요? 말씀 안에 머무르고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을 삼는 태도, 이것이 거하는 거죠. 일시적 동의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거한다는 것은 참된 제자의 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등록교인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remain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 안에 계속 남아 있는 사람, 말씀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란 말씀이죠. 말씀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말씀에 푹 젖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진리가 나를 올감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발끈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 된 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도 종처럼 지냈던 거 우리 알죠. 바벨론의 포로로, 종으로 잡혀갔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도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육체적인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4절이죠.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죄를 짓고 있다면 영적으로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종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어요. 주인이 팔아버리면 팔려가야 돼요. 주인이 쫓아내면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들은요,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자녀로 살면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렇지만 영적으로 아니야. 이런 의미로 말씀하세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3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있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 고집과 그리고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7절 40절 연속으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날 죽이려 해.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오늘 말고 내일 묵상하게 되는데 44절에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들은 주장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한 공동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원독자들, 그들은 매우 이 말씀이 현실적인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날 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자격 없어, 떠나, 그래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그들의 상황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자격이 없나 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유를 누린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참된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진짜 자녀가 우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자유가 있구나, 내가 더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좋은 말 정도 해주시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의 아들이시고 상속자이시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그냥 규칙을 잘 지키는 종으로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아들의 지위, 그 자유, 아들만이 누리는 자유 속에 우리도 들어오도록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죄의 종이었던,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풀어져서 진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 아들, 딸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값없이, 은혜는 값없이 받았지만 값이 없지 않은, 값싸지 않은 자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묵상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죠. 나는 진짜 자유합니까? 아니면 죄의 습관, 남들의 시선, 이런 것에 여전히 묶여 지내는 종이 맞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자녀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녀됨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의 자부심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나의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감정과 느낌, 내 영혼 안에 말씀이 거할 공간을 만드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진짜 죄를 이기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만 믿고 죄의 종노릇하던 유대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던 것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거할 수 없도록 세상의 것들로 꽉 채웠던 내 속을 이제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참 제자가 되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를 알아야, 그 안에 거해야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샬롬.